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지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2주간 동안 A.W.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5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하는지, 가난한 자의 복, 휘장을 치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주적 임재, 이런 5가지 형태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실제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 신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방관하면 신앙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결국 타락한 육체적인 소욕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들, 생각들, 환경, 경험, 이런 요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일을 오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1955년 11월 27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70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네, 놀라시지도 않네요. 70년이 됩니다. 1955년에 11월 27일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박보롱인가요? 그 다음에 손정순, 황순득, 신영순, 일설로 이렇게 5명이 손정순 댁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6명의 교역자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6명의 교역자를 지나면서 부흥과 갈등 또는 분열을 가져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번 정도의 부흥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석상희 목사님이 계셨을 때 1963년부터 78년까지 계셨던 석상희 목사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가장 크게 있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1000명은 아니어도 석대시 목사님 얘기는 900명 정도, 월 목사님 얘기는 7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단임 후임자를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게 돼서 중부감리교회로 나가게 되는 이런 분열이 있었던 것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시대에 제가 부교육자로 왔을 때 그때 한 350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부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꽉 찼고요. 그리고 장소가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부흥을 가져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분열이 왔고, 이러면서 이제 부흥과 분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2번 정도는 부흥의 물결이 왔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3번째 기억하기는 하나님께서 새물교 선교회를 연합을 통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는 단계가 우리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그 70년에 거쳐서 부흥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부흥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요라고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봉고차 물속에 빠진 사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때 물속에 수련회에 갔다 오다가 이제 봉고차가 물에 빠진 거잖아요. 장마에 물이 빠져서 다 죽을 뻔했는데 침착하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을 비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살려주셨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흥의 세대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흥의 세대로 이끌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마 속에 그 유속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나왔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는 그냥 살려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말했다시피 우리 교회는 때로는 부흥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갈등과 또는 분열 사이에서 상당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기억만 하더라도 서너 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민 장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리더들이 잘못한 것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사과했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끊고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해 오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러한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또한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4일이 제 만 5년이 되는 날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죠.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에게 처음 맡기실 때 하나님이 또렷하게 출애굽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그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 광야길을 돌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또렷이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던 본성들, 즉 자기 자원, 땅, 집 이런
겉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들을 빼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가치관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라서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10번의 위기들을 만나죠. 그 위기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 것을, 능력이 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2명을 선정을 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내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는 참 땅도 비옥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똑같이. 근데 문제는 거기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보고 온 것은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고요, 거기들은 인구수도 많아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것과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2명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했고요, 울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이 광야에 와서 죽이느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울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탄을 보시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20세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제 5년 동안에 출애굽을 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환경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발한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해서 5년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며 진리의 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환경들이 주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2주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자리예요.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가 남은 거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설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 건지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새물교 선교를 접하면서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서, 물론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근데 두 번째는 새물교 선교에서 하는 집회를 통하여 여기서 집회할 때 그때 참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셔.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물론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기를 열망했고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지금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 두 번째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다 놓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다 놓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태가 됐고, 이제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결정, 또다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택해야 될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본성은 이제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뚜렷한데, 이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그 길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지, 다시금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본성은 안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끌어갈 길이 없다고요.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며칠 전에 성경 통독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의 통독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의보다 네가 더 온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서기관과 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모든 삶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제는 애굽의 본성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교훈과 가르침,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방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등만 가지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할 때는 첫째로는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경고가 돼서 그대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의 본성을 의지해야 될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이 그 내용인데, 근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애굽의 본성을 버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서도 그 애굽의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가나안에 안 들이신다는, 경고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과 함께 들이시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그냥 대충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대충 따라갈 수 없어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경험도 따르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의 본성만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안 되는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해서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안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즉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아무런 것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현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런 것 잡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쌓여. 그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믿는 거지.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더 담대히 말해야죠. 아무런 것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신실하고 확실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이 나를 확증시켜 줄 거 아닙니까? 아멘? 누가 확증시켜줘요? 내 경험이요? 내 생각이요? 안 해요.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그분의 안에서 확증시켜 줄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고 의식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을 신실하게 개인적으로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되, 개인적으로 경험하되.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믿으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 환경 넘어 그 환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실 분이니까. 그게 믿는 거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서서 인도하시며 저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찬양하되 실질적으로 찬양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아직 주님을 맛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참 좋아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세요, 주님이 지혜가 돼요. 이런 실질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가데스 바네에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아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한다고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죠. 그는 처음부터 돈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두 주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애굽의 본성이 무너지고 자기 환경이나 생각에 또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때문에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시간을 늘려놓고 성도들의 참여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에 계속 묶이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벌림돌도 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로 인해서 연말 돼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동안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그냥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내 일이니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또렷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손 딱 내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원에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주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열어간 게 뭐냐 하면 영성일기에 대한 부분으로 열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영성일기요 작은 일 같지만 또는 자기와 스스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삶에다가 적용하도록 자신을 맞대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 그 준행할 때 오는 부딪힘과 갈등과 고민, 다양한 형태들이 삶에 있을 텐데 그런 걸 노트하는 겁니다. 사랑을 내고 미움이 가득 차서 안 되더라, 쓰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성일기를 써나가면 그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다 쓰셔야 합니다. 물론 자율에 맡깁니다.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쓰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큰 소리만 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큰 소리 쳐봐 소용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로 안 될 겁니다. 말로 안 될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해요. 때로는 넘어질 때 왜 넘어졌는지 돌이키고 기도하고 주님 잡고,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묻고, 뭐가 문제인지. 왜 저는 이렇게 봐요. 제 안에 평강이 사라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마음이 우울해진다든지 마음이 기쁘지 않다든지 이 자체가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쁨과 열망에 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벌써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주님을 구하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찾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발을 잡고 이렇게 늘 이렇게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우울한지, 왜 즐겁지 않은지 이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놓여진 가데스 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는 그런 부분들, 비전들을 나눌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본성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처음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바라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본성을 철저히 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내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스폰서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주님께 애걸복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내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애걸복걸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발생됐던 요인의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이 오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지. 분열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았더라면 안 그랬을 건데,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됐을 때 분열이 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동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이 가치관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치관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었잖아요. 알바 베이츠 말씀드렸잖아요.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그 아이바 베이츠에게 청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바 베이츠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신 일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이바 베이츠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이런 시국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자랑하기 원하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중심인 것 같아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중심 아닌 형태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애굽의 본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야 하고요. 그런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선택한다라도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그 경고의 대가는 그대로 주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 되겠죠. 두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시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교를 안 합니다. 부드러운 설교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날을 가지고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니까 애굽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위해 기도하고 따라갈 때 이런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돼야 되지, 그렇게 담아낼 수 있어야지.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부흥이 와도 또 분열될 건데요, 또 싸울 건데요, 또 시기 질투할 건데요. 하나님의 기준 따라가시겠어요? 상상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섬중하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